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날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을 대신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보면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매일 아침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참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냥 잠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렇죠? 잠이라는 개념 없이, 아침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쭉 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의식을 통해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들었다가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식사를 뭐라고 하죠? break fast. 그래서 우리의 금식을 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굳이 하나님께서 왜 깨어나는 걸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매일 아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둠을 깨는, 그리고 밤을 깨는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교회 다닐 때에 어딜 가든 여기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약간 스페셜한 눈빛을 받더라고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누군가에게 좀 스페셜한 존재가 된다는 건 항상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존재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아침을 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목사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가 선교사님의 자녀이냐, 그가 그의 부모가 어떠냐, 또는 그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합니다. 내 삶에 수만 가지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금 26번째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유월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의 유월절이 있어요. 각 사람의 유월절을 지나서 출애굽을 지나 이제는 광야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전쟁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했는가를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24장까지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해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400년 전에 어떻게 한다고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사실은 어느 약속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이방인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민족에게 했던 약속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이방 민족까지 온 백성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더불어서 모두 온 민족이 all nation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들을 보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것을 넘겨줍니까? 12지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뭐 해야 돼요? 남은 지역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점령한 땅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 12지파에게 갔다는 거 잘 몰랐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12지파에게로 갔는데 근데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 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이것이 흘러가서 점령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누가 한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파가 각자의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되지 않았죠.
쫓아내지 못하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위임했던 것과 여기서부터 여기로 위임이 시작되어져요. 자 어떤 위임이냐면 요때가 위임입니다. 사실상 이때는 땅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서 위임이 시작되어지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임의 시기에 이미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징조가 보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위임할 때부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저변에 나타나는 일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분배가 시작되어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은 지난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13장은 요단강이 있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이쪽에 이미 세 부류로 해서 두 지파 반이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두 지파 반이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 이렇게 요 지파가 일단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점령한 그 지파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같이 넘어가서 뭐 하라고요? 선봉장이 되어서 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13장에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여호수아까지 온 걸 한번 중간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약속이 성취되었던 내용들을 13장에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어떻게 점령을 했는가, 어디를 점령했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여호수아가 점령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14장부터 15장까지가 여러분 누구에게 분배하겠어요?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 자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14장부터 본격적이죠. 왜냐하면 13장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했던 거니까. 자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유다지파한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지파한테. 그리고 16장에서 17장까지가 누구냐면 요셉의 자손 있죠. 여러분 요셉의 자손이 누구일까요? 요셉의 자손. 맞아요. 므낫세. 또 누가 있죠? 에브라임. 대다수 에브라임이 주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파 자 전체 분배하는 장이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0장이에요. 10장인데 12지파야. 그러면 최소한 한 장 조금 못되게 해서 골고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미 한 장은 어디에?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9장 중에서는 2장씩을 요 두 지파에게 할애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나머지 7지파 반을 쭉쭉쭉쭉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요 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12지파가 원래는 레위를 포함한 지파였죠. 레위를 포함한. 그런데 레위를 빼요. 그럼 몇 지파가 돼요? 11지파가 되죠. 이 12지파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뭘로 나눠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레위를 뺀 12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1장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지파를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 나중에 이 유다가 누가 됩니까? 남유다입니다. 나중에 남유다.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외 나머지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뤘던 지파가 누구예요? 요셉.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라헬의 아들. 유다는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 이렇게 두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약간 쌍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는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는 그 지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 두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취하는 태도를 한번 잘 보시면
참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 땅의 분배가 쭉쭉쭉쭉 되어지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 이야기가 딱 나오냐면 요셉 지파 나눌 때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 할 때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유다 지파를 보죠. 오늘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사람으로. 네, 맞아요. 갈렙의 이야기로 유다 지파를 시작합니다. 자, 갈렙의 이야기로 유다 지파를 시작을 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갈렙의 이야기 14장 6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땅 분배가 시작되어질 때 그 당시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그 제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땅 분배를 하는데도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때 딱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러고 나서 뭐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시작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어져요. 유다 지파에. 그리고 그 첫 장면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자손 누구 나옵니까?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땅 분배를 하려면 유다 지파가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는 어느 땅을 주지 하고 있는데 갈렙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함께 가데스 바냐를 갔던 정탐했던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고 모든 동역자들이 다 죽었어. 함께 광야를 달려왔던 모든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심지어 모세까지 죽고 단 한 명 갈렙과 함께 이 땅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여분네의 아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런데 거기 앞에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는 대체 무슨 표현일까? 자, 사실 성경 가운데는 그니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니스 사람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느 족속인지 모르겠지만 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할 때 여부스 사람 이렇게 그니스 사람 하면은 이방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방 민족. 그런데 갈렙은 그의 신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는 유다 사람이라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12 정탐을 갈 때도 심지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로 보면 실제로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다. 이방인. 근데 이방인인데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다가 그 애굽에서 실제로 출애굽할 때 종된 자, 나그네 된 자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그 종된 자, 나그네 된 자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멘. 여기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 자손에 줬어. 지금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있어? 그 땅에 누가 있냐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이게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방인이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실제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AD 7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때 로마의 엄청난 대화재 때문에 대핍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확 깨지고 다 흩어졌을 때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 하면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모여있거든. 그런데 이게 다 흩어진 거야. 그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했을 때 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하자. 그렇게 그들은 모계를 굉장히 중요했고 모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른 이방의 여자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나라 외국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근데 엄마가 다른 족속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건 유대인인 거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니스 사람과 결혼을 한 유대인 그 자손일 거야. 그 사람이 아닐까? 그걸 굳이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뭐 그니스, 그나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왜냐하면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없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갈렙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뜻 자체가 개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쓸 때 개라고 쓰지는 않을 텐데 개라는 뜻이야. 근데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칭할 때 뭐라고 칭했냐면 개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내 아들에게 줄 거를 누가 상 밑에 있는 개에게 주겠냐. 그랬더니 그 여자 그래요. 그 상에 밑에 있는 개에게 떨어진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 유다족 속의 지도자로 있는 그리고 유다족 속에 속한 유다는 누구냐면 메시아가 나올 지파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이 유다 지파에 실제로 누굽니까?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죠? 라합도 들어가요. 이 족보에 또 누가 들어가죠? 그 사람 누구지? 나오미의 며느리? 그렇죠. 룻도 들어가고 이방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들어가요. 계속. 그래서 어쩌면 갈렙이 이방 사람이야 라는 것을 꼭 이 저자가 알려주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 족보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그냥 너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 여인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또 그니스 사람 갈렙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갈렙의 이름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의 특징은 유다는 누굽니까? 메시아가 나올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여정을 함께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자들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는 순수 혈통이다 하는 사람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거야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 그 갈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유다 지파의 대표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끝까지 이 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에 굳이 그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갈렙의 이름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꼭 붙였을까? 그냥 여분네 아들이라도 충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상황 판단에서 사리를 분별하며 살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여전히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갈렙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렙 첫 번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아는 자였습니까? 사명을 아는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업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월 150, 200, 300을 벌어가면서 알바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알바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어디 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어진 것 안에서 네 앞에 여기 가야겠다고 마음 끌리는 거기로 가라. 그 대신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떠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떠났는데 너무 속 시원해하는 사람. 너무 속이 시원해. 여러분이 오늘 어느 자리를 떠나든지가 생각해보세요. 속 시원한 사람. 두 번째, 갔는지 왔는지에 별 감흥도 없고 그렇구나, 가는구나, 또는 갔어, 몰랐어, 존재감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안 돼, 그 사람 떠나면 안 돼라고 붙잡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자기의 행할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고 열심히 사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을 알고 있냐고요. 그 일을 통한 당신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갈망하시면서 매일 아침 나오셔야 돼요. 모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수고해서 일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IM 선교회를 운영하는데 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 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영상 찍는 거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일을 수고해서 힘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느 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왜 수능 공부를 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그 수능으로 대학 안 갔거든요. 저 수능으로 대학 못 갔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참 허송세월 때 이 시간에 차라리 놀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교 내내 저는 방송과 편집, 제 전공이 방송 편집이에요. 왜 나는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역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갈 걸, 차라리 신학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컴퓨터를 했었는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은 왜 딴 거야? 이런 거 왜 한 거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저를 보니까 저 다 써요. 지금 제가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들 다 써요. 만약에 그때, 그래서 이런 후회가 있어요. 그때 그거 좀 더 열심히 할 걸. 왜냐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피아노를 배우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피아노를 배우게 했던 때가 있었어. 그때 진짜 열심히 했으면 내가 지금 피아노 반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주어진 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에게는 충성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내가 학원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다 쓰여요. 반드시 쓰여요. 오늘 내가 청소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쓰이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뭐든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이 오세요. 그리고 그날에 딱 쓰실 때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 그때 그거 최선을 다할 걸. 그때 하나님이 영어 공부하는 시즌 나에게 줬었는데, 아, 그때 열심히 할 걸. 아, 그때 나 피아노 배우는 시즌 줬었는데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나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즌 주셨는데 나 그때 진짜 열심히 할 걸. 아, 직접 하기는 다 했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깨우세요. IM 안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IM 밖에 있는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우세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실 거야. 이제 내가 널 쓸 거야. 이제 출발하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우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역사할지 몰라서. 이 자리는 참석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리예요.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클라라 설교 들으러 오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는 사역자 모임을 이 자리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는 사명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점령하라고. 그 땅이 자기에게 좋은 땅이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말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였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12절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아세요? 그곳은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 때문에, 그 아낙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10명의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절대 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실제로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침대만 4m였대요. 고대에 발견된,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에 발견된 아낙 자손 왕의 침대가 4m였대요. 가로가 2m, 세로가 4m. 일반적으로 킹 사이즈다. 퀸 사이즈가 아니라 킹 사이즈다고 해도 2m 20 정도 돼요. 큰 사이즈도. 그런데 4m였대요.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블레셋에 나중에 누가 나오죠? 그 골리앗. 진짜 실제로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이들은 뚫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 실제 이 산지는 점령된 산지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점령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달래요. 만약에 갈렙 정도의 권위면 보세요. 여호수아급이야. 1세대 여호수아급이라고요.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괜찮은 땅 하나 줘. 얘기할 수 있어. 내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 그러나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줘. 나는 다른 땅 필요 없어. 그 땅을 나에게 줘.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들이 점령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함이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는 것도 내가 땅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야. 그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요. 나는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반드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르바라는 사람은 실제 왕이었고요. 그 왕은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대요. 누구 때문에요? 갈렙 때문에. 85세 할아버지의 믿음. 여러분에게는 사명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떠돌이처럼 그냥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생존의 이유를 분명 알았던 사람이에요. 난 이 일이 끝나면 죽을 거야. 그러나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난 죽지 않아.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던 자예요.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는 자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아침을 깨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더욱더 견고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소홀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고민을 하는 사이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열심히 하루를 놓쳐요. 그런데 정작 사명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 쌓였던 모든 삶의 수고함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더 그것이 확고한 것은 그는 심지어 그의 이름은 개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출신일 거다라고 추측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그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자예요. 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갈렙의 주변의 상황, 그 어떤 상황도 갈렙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두 분 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재정이 마르고 제 주변에 관계가 깨어지고 수만 가지 이유들이 무엇을 향했냐면 네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여겨질 만한 수만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의 귀에 이 사역을 해라 말아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클라라 선교사님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난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사역해라, 너 아염 사역해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사리 분별을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을 쫙 돌아보니까 무엇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이 다음 세대 믿음 교회 아무것도 없겠구나. 다음 세대 사역. 그런데 그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지금 저는 IM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줘. 그럼 이 사역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매일같이 충성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여기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줄 때까지 전 기다려요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기다리는 건 좋지만 기다리는 건 매일 아침 새벽 예배로 기다리십시오. 예배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뭘로 드려요? 충성되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힘써 일하며 기다리십시오 해요. 여러분, 갈렙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도 전쟁하지 않고 85세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그냥 그러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모든 남의 전쟁이라고 생각돼요. 실제 내 기업을 위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요단 동편 전쟁이든 서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지역교회 목숨을 내걸고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내 기업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IM 선교에 속해 있습니까? IM 선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십시오. 이 안에서 내가 이게 맞아 아니야 이건 선교사님들의 공동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힘써 싸우시고 목숨을 다해 죽도록 싸우세요.
그렇게 같이 함께 싸운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당신의 기업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울게요.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쟁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1장 12장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전쟁은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내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싸워야죠. 내 걸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싸워야죠. 왜 그토록 피곤한데 우리는 지역교회 고비 캠프를 나갑니까? IM 사역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시간을 다 내서 지역교회 사역을 나갑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싸워요. 그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헤브론 산지를 향한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싸웠던 자예요. 그리고 그 자에게 finally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성취하는 갈렙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 말씀 볼까요? 15장 봅시다. 15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갈렙이 점령하지 않았던 땅 헤브론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의 왕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 갈렙이 85세 실제로 그 유다 족속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가서 거기를 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몰아내요. 그런데 드빌이 남아있어요. 근데 드빌은 자기가 칠 수가 없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드빌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유다 족속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투와 전쟁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게 해요. 그래서 누가 동참을 합니까? 맞아요. 온니엘이 실제로 드빌을 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돼요.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온니엘 되게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맞아요. 사사시대 첫 사사가 이 사람 바로 온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누구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들은 것처럼 12지파가 들어야 돼. 그런데 12지파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를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갈렙의 가문에 갈렙의 그 믿음이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는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분배가 시작되어져요. 유다는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요. 유다 지파는. 그럼 북이스라엘은 내일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7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이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들이 이어져서 전수되어져서 가는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고백합니다. 내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이 한 모든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아는 자였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기업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재능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 재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걸 주지 않으셨어요? 나에게도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좋은 산지를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자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혹시나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기웃기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나무가 보면은 가지 끝에 사과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이 열매가 맺히는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이 반대편 가지 끝이 이 나무에 붙어 있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물과 유분, 수관, 유관 아시죠? 그걸 통해서 여기에 공급을 해야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 끝에 열매 맺히는 사역의 현장에 너무 집중하다가 실제로 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이 자리는 클라라의 설교가 아주 유려해서 말을 참 잘해서 설교가 은혜로워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의 말씀을 찾아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여자리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일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순간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힘써 일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는 그 자리에 많은 자들이 아쉬워할 만큼 그 자리가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반이 몇몇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를 졸업할 때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여기 있는 후배들이 여러분이 떠나는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어, 가지 마요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수능반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서 알턴니가 빠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예식장보다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뒷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뒷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여호와의 기업을 아는 자. 그래서 정말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갔던 자들이었어요. 수많은 갈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수 없어, 또는 하나님 준비가 안 됐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최고의 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이 그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삶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